함께 보실 하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입니다. 8월 30일 전도서 10장을 했나는데 10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5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 본문은 전도서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전도서 9장에서는 지혜와 우매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 모두 어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주어진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0장 그리고 내일 읽게 되는 11장에서는 지혜자의 삶과 우매자의 삶을 대조하면서 우매한 것들은 어떻게 드러나고 또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그 지혜의 삶은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장에서 특별히 우매한 자의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친하게 만드는 것 같이 죽은 파리들, 기름이 향나는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기름들이 있는데 그런데 죽은 파리들 한 마리 두 마리 때문에 그 향내나는 그 기름이 어떻게 되는가? 악취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기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은 것들이 큰 것에 해를 끼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1절 말미에 보시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무리 지혜롭고 또 아무리 존귀한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아주 적은 사람이 우매하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릴 수 있게 되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매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계속해서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매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과 마음이 같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으며 또 지혜자와 함께 걷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리석음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매자의 모습들, 현실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해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10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개인으로만이 아니라 더 넓게는 국가 지도자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우매함도 나타나는 것이고 또 나라 전체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우매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또 보시면 5절 이하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이하 7절까지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한 가지 재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재난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권을 갖고 있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 또는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허물, 잘못, 우매함이다라는 것인데 어떤 우매함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6절, 7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것이 어리석다, 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매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지위에서 지혜자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좋은 모습일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라고 하면서 한 주권자의 우매함 때문에 이 나라 전체가 어지럽게 되는 그 모습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매함이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에게 있을 때에도 다양하게 해악을 끼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개인에게 또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우매가 끼치는 영향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볼 때 또 건너뛰어서 16절 이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좀 뒤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16절 이하 보시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나라에 왕이 어리기 때문에 왕의 권세가 통치의 그 힘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는가? 대신들, 그의 신하들이 아침부터 잔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온전하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통치를 못하게 되면 대신들이라도 그의 신하들이라도 왕을 도와서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데 대신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잔치 자리를 버는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연락을 즐기는 그런 나라, 그 나라 전체의 어리석음, 우매함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매함들이 각각에서 드러나고 있을 때 해악을 끼치는 그 모습들을 잘 말하면서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다양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라고 할 때 여러 예를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매자의 삶이, 우매자의 그 행동들이 다양하게 해악들을 끼치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먼저 또 보시면 8절 이하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얕은 지혜, 우매함으로 행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8절 보시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함정, 남을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함정들 열심히 파봤자 자기가 빠지는 일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라. 담을 쌓는, 왜 쌓는 것입니까?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 담을 쌓아놓는데, 그 왜 쌓아놓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불편하다, 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깥에도 잘 안 보이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을 허물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뱀이 들어와서 물리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우매자의 그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잘 주의 깊게 행동하지 않게 되면 그 하는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철 연장, 자기가 철 연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내가야 됩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이거 철 연장 매일 이렇게 갈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냥 게을러서 그것을 다음에 하지 하면서 게으르게 하는 행동,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에 더 힘이 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낮은 지혜로 또 우매한 모습들로 다양하게 행할 때 오히려 자기에게 더 어려움들이, 힘듦이 닥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어떤 표현도 있는가 보시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주술을 통해서 뱀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행동이 있는데, 그런데 그 주술을 행하기도 전에 뱀에게 물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없다.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매한 사람들이 낮은 지혜로, 얕은 지혜로 그냥 단순히 당장에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만 모면하고 또 힘듦을 모면하고 하려고 하는 그 행동들이 오히려 큰 어려움들이 당하게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우매하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도 있는가 보시면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언행을 잘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 표현들을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말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만큼 말하는 데 있어서 조심성을 갖고 행하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성경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만큼 언행을 바로 해라. 언제든지 누구든지, 심지어 새나 또 날짐승이 다 듣고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그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도 안 듣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 행동과 그 말들이 다 듣고 본다. 그래서 그것이 전파되니까 마음속에라도, 심지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 아무도 없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행동을 잘 단속하고 또 마음과 또 말을 잘 간속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표현도 있는가? 네, 그럼 이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고 말하면서 우매자가 그 행하는 그 일들로 말로써 많이 말하는 것들로 그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것에 신중성을 가지고 또 잘 말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장 전체에서는 우매자와 지혜자 중에서 특별히 우매한 자, 그 우매한 자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또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그런 우매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다양한 해악들을 설명하면서 참으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읽게 되는 11장에서는 특별히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라고 할 때 12장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세상 끝날 때 죽음을 얼마 앞두고 나서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헛되구나,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아주 바른 삶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헛된 것, 썩어질 것, 잠시 있다 가는 것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줄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세상 속에 있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과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잘 단속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며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 줄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가치관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닥쳐오게 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잘 인내하고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성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